안녕하세요.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볼 솔로몬 유치부 전도사 정윤입니다. 우리가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사의 소명은 사실 우리만의 소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지상 사명 중에서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의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인지 함께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동사는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시 선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참된 스승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된 소명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제자된 소명 그리고 교사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소명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자된 제자로 베드로는 세움을 받으면서 순종한 것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어떠한 욕망과 그리고 물질만 쫓아 살던 베드로인 우리를 예수님을 쫓아 사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물질과 이 세상의 많은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고백이 먼저 교사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 질문에 조금은 주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 또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나에게 간증과 그러한 뜻이 없다면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교사의 동력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붙들려 있는지, 나는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가장 큰 사실 죄를 저지른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고백,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책망 듣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인간적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하였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이러한 상태로 언제나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또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교사된 나의 소명이 바르게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의 소명을 점검하는 단계로 3가지 단계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사의 소명을 단순한 직분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역들이나 다른 봉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그냥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지 뭐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교사의 소명을 일과 업무 정도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기쁨으로 양육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내가 애쓰고 있는 교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이 교사의 소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내가 여기고 내게 주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애쓰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명 앞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들을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소명을,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사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명령 앞에 오기까지 계속 이 앞의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연말쯤에 부모님께 카톡을 받은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씩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씩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주신 사명을 너무나 감사하게, 기쁘게, 또한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카톡 내용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미가 작년 고난주일 때 유치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이야기를 해주니까 계속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냥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신기하게도 훌쩍이면서 하나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고백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이 온라인 성찬을 하며 성찬의 의미를 나누는데 갑자기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요. 여기 나쁜 거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나쁜 거 뭐가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형들이랑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으앙. 이라고 울어버렸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어린 양입니다. 아직 어리고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영적 생명이 있는 주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의 영혼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주님의 양입니다. 이들이 어리고 어리석다고 하여서 이들의 신앙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신앙이 보잘것없이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다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교리라도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직 인지적인 발달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교리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쉽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교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그 명령에는 이 어린 양이 주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가 아닌 주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정성, 나의 사랑, 나의 성경적 지식, 나의 영적인 우월함, 이러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하면 내가 좋은 교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이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최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고 행할 때 자라납니다.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희생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 때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별의 그 장미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장미꽃을 위해서 돌보고 수고한 자신의 그 정성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큰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0명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랑을 행할 때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교사의 동력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안에 드린 대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라는 동시를 읽으며 마치고자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홍정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이름 불러가며 쓰다듬는 친절이게 하소서. 행여 넘어질까 눈길 못대는 정성이게 하소서. 못된 짐승 다가올까 지켜서는 조바심이게 하소서. 비록 고운 깃털도 강한 뿔도 없어 볼품없는 양일망정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반기는 흥분이게 하소서.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양을 위해 즐겁게 찾아가는 걸음이게 하소서. 외진 바위 틈에서 우는 양을 향해 손 내미는 따뜻함이게 하소서. 불빛 밝혀들고 찾느라 부산 떠는 열심이게 하소서. 울 안에서 내돌리는 양을 위하여, 울 밖에서 방황하는 양을 위하여, 기가 죽어 말 못하는 양을 위하여, 두려움에 움츠리는 양을 위하여, 성가시다 외면 않고 기쁘게 다가가는 극성이게 하소서. 가시 돋친 양을 안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 찔린 양을 안고 함께 우는 그 마음으로, 잃었던 양 찾아 안고 미소 짓는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을 위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이게 하소서.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